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노래라고도 하고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크리스천 사랑의 필드 매뉴얼, FM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12장과 14장 중간에 놓여 있는 위치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모두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은사로서 가르침의 은사,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 각양각색의 은사를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주셔서 목회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잘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주로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방언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말이 통하지 않던 여러 외국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였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역사는 멀쩡하게 함께 예배 드리던 교인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공공 예배 때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막지도 말라고 하면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했던 겁니다. 이유는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12장 31절에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제일 좋은 길이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예배석 교회 많은 장점을 소유한 안정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문제를 하나 얘기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겁니다. 촛대는 생명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대단한 능력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와 자기를 불사름에 대해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최고 최상의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은 순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순교의 능력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자기 재산 모두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교적인 위대함을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은사와 능력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랑이 없다고 해도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니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은사와 능력도 소리만 유란한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돼요. 방언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 예언 설교죠. 지식, 믿음, 구제, 선교,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설교 잘할 수 있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칠 수 있고, 성가대에서 노래 잘할 수 있고, 선교사로 땅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가 교만 덩어리라는 거예요. 교만. 동네에서 이런저런 일로 폼 잡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그 교회에. 성령파들은 방언도 하고 비밀스러운 영적인 체험들을 해서 방방 뛰고, 유대주의자들은 천하에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빠져 난리를 쳐요. 그런가 하면 지식층 자유주의자들은 지식의 교만에 도취되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방탕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천하의 대단한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럽니다. 버렸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모든 것을 다 이룬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은사와 능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은사들을 자기 자신들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대단한 업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편갈라서 파당 만들어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갈라지고 누구의 은사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성만찬의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잔뜩 먹어서 배가 터지고 술에 취하는데, 남의 집에서 일하느라 늦게 온 머슴살이 교인들은 배가 고파서 배에서 배고픈 소리가 난다.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처먹을 거면 집에 가서 처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제 번역이지만 제가 볼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 간 빈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실력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런 것이 영적인 교만과 성도들 간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은사와 능력이 모자라서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 교회들은 수준이 첨단 수준이에요. 목사들도 설교 못하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자기가 설교 못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비하면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날고기는 사람들 설교가 다 나오니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흉내만 내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거 아닌가 하고 설교하려다가 표절로 문제 터지는 일이 있지만 다 잘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도 웬만하면 괜찮은 밴드 수준의 찬양팀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 밴드를 갖춘 찬양팀이 없으면 교회가 뭘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웬만한 교회들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요. 한국 보면 뭐 미국에서 유명한 뭐 찬양팀 흉내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로 뭐 굉장히 수준 높은 거로 나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은사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된 신앙운동들은 은사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생활화 운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리를 포함한 기독교 역사에 거룩한 획을 그린 분들이
은사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과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정신이 그 중심이 분명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은사는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동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힘을 준 거예요. 바울은 사랑만이 절대적이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사랑을 묘사한 이 헬라어는 형용사가 아니라 모두 동사예요. 동사. 얼마 전에 2세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랑하냐 물어봤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에는 구체적으로 실천이 있어야지 자기 생각에서 맴돌고 대상이 없이 온 천하 만민을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는 이 꽹과리 소리예요.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관념적인 자기 만족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하지만 누가 이런 사랑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믿어주셨다. 이걸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은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의 유치함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노라를 영어 번역해 보면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애들처럼 유치하게 살던 것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향한다 이런 겁니다.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치한 삶으로. 어른이어야 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유치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아적인 자기 우월감 있는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특별 대우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요즘 말로 공주병, 황태자병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 의학적 용어로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병적인 자기애. 병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진 것,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거예요. 인격 장애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인격 장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한 12명이 함께 살았는데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부엌 청소도 그렇고 접시도 함께 닦았어요. 제가 그때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게 German Meatloaf하고 스페니쉬 프록찹인데 이 미트로프를 자르면 그 속에 계란이 이렇게 있는 제가 학생 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엌 한복판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Your mom does not work here. 그랬어요.
네 엄마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나 밥 먹고 그냥 놔두고 올라가고 그러지 여기는 그런 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경고예요. 당시에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갔던 한 친구가 밥도 할 줄 모르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개념도 없는 친구였는데 항상 여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79년 80년대인데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밥을 하지 않을 것이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남이 만드는 밥은 먹고 자기는 밥을 하기는커녕 자기 접시도 치지 않는 것 계속하지 않다가 오늘날 여학생들이 짐을 바깥으로 내다 놨더라고요. 경고장을 보냈는데 설마 마음씨 착한 신학생들이 어쩌리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제가 여자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리 매정하게 그러느냐 물었더니 저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 신학계에서 내쫓아야지 나중에 목사 되면 교회 말아먹을 놈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여자 신학생들 무섭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신학생들 착하지 않고 독하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인간들 나중에 목사 되면 교회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뉴욕 와서 장사한다는 말 들었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이만 먹었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몸은 커졌고 나이는 먹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부모가 된다거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거나 하면 그 가정이 살기 어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박수를 쳐줄 줄 알고 다른 사람 어려운 것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른은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골프도 좋고 등산도 좋고 낚시도 좋고 당구도 좋고 노래방도 좋아요. 그러나 노는 것도 적당히 하고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아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어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것이 교인들은 음주운전 걸리는 거예요. 돈도 돈이고 얼굴이 천하만방 인터넷에 뜨고 변호사 비용 들고 그 돈을 가정을 위해 써도 모자라는 판에 벌금에다 변호사 비용에다 기가 막힌 거예요. 40대 50대 남자이긴 하지만 인간 성숙성을 보면 13살 12살도 못해가지고 철없이 인생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정도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부부싸움 하다가 상대방에게 뭘 던진다거나 손찌검하면 경찰 불러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 하다가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국 생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전 몰라요. 근데 남자는 법적으로 여자를 못 이깁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가정폭력은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바울도 중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정직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키플링이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글 마지막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희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감정에 쌓여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데 1분을 60초로 쪼개어서 한 초 한 초 시간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deprivation dwarfism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기 자화상 그리고 마음이 난장이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난장이 콤플렉스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쪼그러들어가지고 생각과 뜻과 행동에 드와피즘이 쪼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말하게 돼요. 기도원한테 얘기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담대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크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의도에 있는 겁니다. 너는 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버렸노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껍데기를 벗는다, 거짓된 삶을 내려놓는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옛 것을 죽여버린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살던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며 살던 사람도,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그 어느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은혜의 새 역사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자 오늘까지 참아내시고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의 섭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려면 어린 시절 상처들 다 버리고 과거의 죄의 노예 삶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수님 손에 만져져야 합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것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게이더가 작사한 복음송 가운데 He Touched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 집회에 가끔 베벌리 슈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바리톤으로 부르던 그분의 18번 가운데 하나인데, 락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노래 불러서 60년대 70년대 유명했던 노래입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beneath the load of guilt and shame, 이렇게 된 거예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늘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죄와 수치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당할 때 그때 예수 손 내미사 오 놀라운 구원 주셨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찬양하리 참 생명 되신 그 주 예수.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에 만져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기적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사람은 이제 새 인생 살게 되니까 과거에 집착하거나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해야 되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가장 행복한 가정의 기억들, 추억들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이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어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